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을 딛고 믿음으로. 네, 의심을 딛고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볼게요. 여러분 방학 맞으시죠? 네, 잘 즐기고 있어요? 방학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했던 방학을 잘 보내고 있나요? 내가 꿈꾸던 그 방학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벌써 10년 넘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적나요? 그래도 14년 이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 삶이 잘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7월 초에 우리 고3 19살 되는 석현준이라고 있어요. 7월 초에 생일이 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답장이 엊그제 왔어요. 엊그제면은 며칠이죠? 24일 날 왔어요. 20일 만에. 답이 없었어요. 20일 동안 답이 없다가 감사하게도 그래도 엊그제 연락이 왔어요. 현준이가 우리 그때 기도회도 했지만 선교하는 배를 타고 지금 막 돌고 있어요. 선교선이죠. 근데 일정을 보내는 중인데 새롭게 일이 정해졌답니다. 새롭게 일이 정해지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이제야 조금 적응해갖고 이렇게나마 목사님 이제야 연락해요라고 이제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준이도 선교 일정이 이렇게 빡셀 줄 몰랐던 거죠. 내가 생각했던 선교랑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이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괜찮을 거야 한데 뭔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불확실한 거죠.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성적도 이대로 유지될지 모르겠고 내 진로도 분명히 정해서 갔는데 이대로 되지 않고 또 바뀌고 흔들리고 친구 관계도 정말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고 한 치 앞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냥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게 솔직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확실한 정답을 요구하지만 확실한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확실한 게 없어요. 그렇죠?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좋은 성적을 향해 가고 더 많은 돈을 향해 갈 뿐이지 그게 확실히 보장된 길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목사님이 공부 진짜 잘하는 우리 청소년 아이랑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전교 1, 2등 해요. 공부 좀 못하면 2등, 평소처럼 하면 전교 1등 이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뭔가 목표가 있거나 원하는 대학 때문이거나 뭐 장학금 받기 위해 뭐 이런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뭐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디 대학 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도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공부라도 해놓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이 친구가 전교 1등하고 삐끗해서 2등하고 성적이 잘 나오지만 여전히 확실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잘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솔직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갔을 때 나중에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현실은 늘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와 같은 이 불안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지만 그 의심을 딛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들어봤어요? 베드로 누군지 알아요? 베드로 굉장히 다혈질의 의리도 있으면서 사고치는 형님이었어요. 이 베드로 형님이 물 위를 걷게 되는 게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웅장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와, 물 위를 걸으신다니.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는 동시에 그 당시 현장에 있으면 굉장히 무서웠겠다 싶은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모르는 사람을 마주칠 때 진짜 무섭지 않아요? 한밤중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알아. 무섭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이 사람이 땅 위에 있지 않아. 땅 위가 아니라 물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먼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놓고 뒤늦게 오시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해변가 오셨는데 해변가 있고 배가 있었어요. 근데 배를 타면 항상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갔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혼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물 위를 그냥 걸어가요. 척, 척, 척.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동등한 본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물 위를 걷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냥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죠. 별거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 물 위를 걷는 게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대단한 일인 거죠. 별거인 거죠. 그 상황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거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등대 있었을까요? 등대 없었어요. 라이트 있었을까요? 후레쉬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오롯이 뭐예요? 달빛, 별빛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날씨가 좋지 않아서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일단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예수님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어떤 이미지예요? 일단 머리가 곱슬이죠. 머리 곱슬이고 브라운 계열의 단발이세요. 그죠? 그죠? 그리고 입고 다니시던 옷이 아이보리색 원피스 맞죠? 다 그죠? 그리고 쪼리 같은 거 신고 계시고 여러분 생각에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보리색 원피스에 여기 이상한 빨간 띠 두르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미지에 새끼 양 한 마리 이렇게 딱 안고 웃고 계신 이미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이미지인데 이게 낮에 보면 괜찮아요. 낮에 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한밤에 땅 위가 아니라 물 위에서 아이보리 원피스에 곱슬의 브라운 계열의 어떤 중년 남성이 이렇게 온다라면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천천히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배 가까이 오셨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언제만 보였을까요? 등대 라이트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딱 보였을까요? 번개 칠 때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천히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 볼 때는 번개가 쿵쿵 치니까 점점 이제 다가오는 느낌이죠. 텅, 콩콩, 펑.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 첫 번째 제자가 배를 타고 있는데 번개 딱 치고 했는데 저기 뭐가 보였어.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번개가 또 치는데 또 보였어. 가까이 오. 야 아닌데. 근데 12명이 다 같이 본 거예요. 야 우리 다 잘못 본 것 같은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또 구구구한데 예수님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냐면 귀신이다 라고 놀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배에서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공포가 엄습할 때 누구 한 명이라도 와 그러면 갑자기 괜히 무섭잖아요. 그죠? 친구들이랑 밤거리 걸어본 적 있어요? 밤거리? 정말 이제 어두운 밤거리 걸어갈 때 뒤에서 뭔가 소리 탁 나면 괜히 귀랑 머리 바짝 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한 명이 뭐야 그러면 괜히 무섭고 그러다가 한 명이 막 뛰어가면 괜히 다 같이 막 뛰어가고 그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배 위에 있어요. 근데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얘들아 이러는데 배에서는 귀신이다 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귀신이라는 거죠. 예수님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 아들인데 안 그래도 지금 사역하고 피곤한데 귀신이래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요? 다른 애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못 알아보고 만약에 예수님이 삐졌으면 배 위로 올라가서 노를 꺼낸 다음에 야 엎드려 처음에 소리 지르는 애 나와 하고 아마 빠따 막 쳤을 거예요. 야 또 엎드려 야 처음에 귀신이라고 외치는 녀석 나와 막 빠따 쳤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상황을 딱 보니까 진짜 무서울만 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아니야 나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무섭긴 해도 예수님이구나 하고 제자들이 안심을 해요. 근데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에 가는데 이 베드로 형님이 있었죠. 베드로 중간이 없어요. 이분은 뭐 아니면 도예요. 도 아니면 뭐고 딱 보니까 물 위를 걷는 거 뭔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스탑. 나도 좀 가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얘기하세요. 오라. 오케이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물 위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여기서 걸을 수 있다. 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했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딱 내디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계단 전체를 보지 못하더라도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어떻게 얘기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건 확신이 생기면 제가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저냥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확실히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습니다. 희미한 미래 속에서도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말씀 들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말씀 믿고 의심이 되더라도 발걸음을 또 내디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 위에 나와서 물 위를 실제로 걸었어요. 성경에서 걸었다 해요. 그러면 이거 누구 능력으로 걸은 거예요? 누구 능력으로 걸은 거예요? 베드로는 애당초 물 위를 걸을 능력이 없어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걸음을 누가 걷게 하신 거예요? 이 걸음 자체를 예수님이 뜨게 하셨고 예수님이 걷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걸음도 누구 능력으로 가야 돼요? 첫 걸음 자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했다면 그 다음 걸음도 예수님 능력으로 걸어가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살아계시고 나 보고 계시고 나 이렇게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걷게 하셨으면 뒤에 뭐 파도가 오든 안 오든, 파도가 너무 거대하든 낮든 이거 의미 없어요. 어차피 나 떠 있는 거 못하던 놈인데, 나는 물 위에 걸을 수 없던 놈인데 파도 보고 겁낼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나 걷게 하셨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속 가게 하실 텐데 이 파도도 넘게 하시겠지. 뜨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더라면 파도가 높네 안 높네 그거 상관없을 텐데, 사람들은 자꾸만 처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에 자꾸 내 모습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걷는다. 나도 걸을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도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어떤 열정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수련회 때라든지 기도한 다음이라든지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가요? 얼마 안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련회 때 보면은 둘째 날 저녁에 우리 태정이나 누구 있죠? 기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항상 영상에 나와요. 그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근데 그 다음에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모습. 우리가 수련회 때는 예수님이 계시면 확실히 믿어요. 이거 우리 레파토리가 이래요. 이거 태정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은혜 받고 예수님의 살아계심 믿어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일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 아프기 시작해.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내 삶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 없이 살아가다가 수련회나 어떤 특별한 이런 기도할 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계심을 믿고 살아가요.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도 세상으로 살아가다 보면 충격을 받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레파토리인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원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보다. 은혜로 잠깐 살아가다가 원래 세상대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면서 나중에는 어차피 뭐 똑같을 텐데 은혜 필요 없어. 어차피 똑같을 텐데 믿음의 도전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가 몸부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은혜를 지키거나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켜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은혜를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지키고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지켰으니까 날 잘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면서 갔을 때 말씀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나를 물 위에 뜨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상황의 모습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나 물에 떠 있네, 물 위에 있네 막 신나서 가다가 파도가 오니까 물에 뜬 것도 지 능력이 아니면서 이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거기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데 당장 눈앞에 어떤 파도, 정말 거대한 현실이라는 파도, 시험이라는 파도, 어려움이라는 파도, 관계라는 파도, 친구의 말, 사람들의 평가라는 파도, 미래의 불안감이라는 파도들이 오면 자꾸만 우리도 흔들리고 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물에 빠질 수 있어요. 물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안 흔들릴 수 없어요. 사실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그런 거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베드로 형님이 그토록 흔들렸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그렇게 물에 가라앉을 때, 의심이 찾아오고 절망될 때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다급한 상황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119 부르지 않아요. 아주 짧고 강렬하게 부르짖습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대요? 소리질러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거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파도와 같은 시험 때문에 좌절할 때, 파도와 같은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 파도와 같은 의심과 회의감이 찾아와서 영적으로 가라앉은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처럼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야 베드로 너 혼자 까불 때부터 알았다. 응? 야 그러니까 나를 잘 믿어야지. 꼴 좋다 이러셨어요? 비웃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즉시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은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 안 했잖아. 너 왜 이 모양이야? 나 바라보랬잖아.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베드로가 앞으로도 더 큰 세상과 더 큰 파도를 타면서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야 그럴 때 파도 보지 말고 나를 계속 바라볼 수 있는 훈련해야지. 앞으로도 너 이보다 더 큰 파도 온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믿어.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눈높이 교육입니다. 혼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어떻게 하세요? 건져주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낸 적 있어요? 진짜 무겁거든요. 안 그래도 무거운데 여러분 우리 바닷가 가잖아요. 만약에 목사님 빠지면 건져줘야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물에 빠진 근데 건져 올려주셔서 살려주시죠. 자 말씀을 맺으며 좀 적용해 보려고 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전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바람과 파도가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불어오는 거대한 파도를 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우리 살게 하신 분 예수님이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분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전과 다른 은혜를, 다른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환경 때문에 흔들린다? 그럼에도 의심이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저 말고 부르짖으세요.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즉시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의심이 너무 많았어요. 두려움도 너무 많고 불안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우리 뭐 있어요? 수련회 있잖아요. 수련회 해요.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 기획을 여러분 5월 달부터 했거든요. 5월 기획팀 해서 진행해 보자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7월이 됐어요. 여치저치 됐고 어찌됐든 내용은 정해서 공지는 해야 되니까 수련회 신청을 받는데 여름이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저번에 우리 계곡 간 적 있잖아요. 계곡 기억나요? 성주 동산수양관인가? 계곡 갔을 때 여러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계곡은 앞으로 가지 맙시다. 바닷가 가요. 바닷가 가서 노는 게 진짜 좋아요. 바다 갔으면 좋겠어요 해서 제가 굳이 바닷가 일정을 넣었는데 신청 결과 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저는 막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와 버스 2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버스 한 대도 벅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한 대도 사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청 명단을 보는데 수련회 때 그래도 꼬박꼬박 왔던 우리 청소년 중에 너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야 얘는 왜 없지? 그리고 제가 재민쌤한테 우리 교사분들 그래도 수련회 진행해야 되니까 수련회 참석 여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재민쌤이 첫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3명 가능하대요. 첫날부터 올 수 있는 교사가 3명이래요. 이 상황에 저는 진짜 이 베드로가 만난 파도였습니다. 저는 너무 거대한 너무 답답한 파도였어요. 야 이제 애들한테 수련회가 필요 없나? 방학 때 이렇게 뭐 교사들도 나도 시간 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애들한테 필요가 없나? 아니 뭐 수련회 해도 우리 교사분들 가능한 사람이 없는데 이제 그냥 저녁에 모여서 그냥 집회만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뭐 했다고요?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제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건 나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방학도 했겠다, 여러분 이제 화요일 목요일 청소년 같이 기도해보자 해서 화목한 기도회를 해보자 하는데 다 학원 간대요. 다 학원 간대요. 너무 막막해요. 너무 큰 파도였어요. 그럼 뭐 해야 되지? 주중에 기도해도 안 돼. 주말에 제가 양육한다고 신청하라고 했는데 없어. 주말에도 학원 간다 그래. 그리고 뭐만 약속 잡으면 학교 가야 된다 그래. 약속 있다 그러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야, 이제 나한테 내가 그냥 청소년교회 필요 없나 보다, 내 사역은 여기까지다, 이 생각까지 했어요. 나는 여기서 뭐하나, 나 혼자 이렇게 해서 나는 필요 없나 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을 것 같은 거죠. 너무 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제가 수요기도회 설교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튈 수 없잖아요. 설교인데 힘들다고 해서 그냥 안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올라와서 저 오늘 설교 준비 못했습니다, 그냥 기도하시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손에도 안 잡히고 말씀도 안 읽히고 기도도 안 되는데 그냥 어쨌든 해야 되니까 했어요. 말씀 또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사분들도 그렇고 우리 섬기는 친구도 있죠.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은혜일 수 있어요. 찬양팀이 때로는 힘들고 시간도 빼야 되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여기 지금 여러분도 예배 자리 아침에 나와서 하는 게 때로는 귀찮고 섬김이 버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붙어있게 하셔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전 목사 아니었으면 진작에 교회 떠났을 것 같아요. 목사나 다행인 것 같아요.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 또 했어요. 베드로처럼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저 너무 의심이 되고 힘듭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이죠. 화목한 기도회. 지금 무슨 화목한 기도회, 화목하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수요일이 왔으면, 이게 수요일이라도 애들이 왔으면 좋겠다, 화요일 목요일 학원 간다니까. 그래서 방학이니까 한 번이라도 수요 기도에 애들 오는 걸로 해보자 생각했는데, 제가 여전히 의심이 드는 거죠. 이거 뭐 얘기한다고 애들 오겠나 싶었어요. 그래도 얘기는 했으니까 뭐라도 좀 액션이라도 취해보자 해서 나름 이미지 만들어서 공유했어요, 톡방에. 그죠? 공유하고 그래도 뭐라도 더 해보자 해서 제가 짧게 영상 또 만들어서 어찌저찌 해서 공유했어요. 공유하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이거 애들 보겠나? 그리고 본다고 교회 오겠어? 여전히 의심 너무 가득했어요. 영상 본 사람 있어요 혹시? 올라온지도 오래죠? 조회수가 5였어요. 5. 우리 청소년 톡이 94명 있거든요. 조회수 5였어요. 여러분 그거 보는데 저 어땠겠어요? 힘이 더 빠지지 않겠어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도 제가 감당해야 되니까 이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회 시간이 되어서 여기 기도회 이제 설교자 이쪽 앉잖아요. 여기 앉아서 있는데 저쪽 문에서 수요일에 진짜 한 번도 못 봤던 청소년이 오는 거예요. 뭐지?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막 찬양하는데 저쪽에서 또 수요일에 안 나오던 청소년이 요 앞쪽에 앉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막 보여요, 이렇게 옆으로 살짝 보여요. 그리고 청소년을 비롯해서 수요일교대 자리가 거의 꽉 찼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봐봐 지웅아, 봐봐, 내가 이렇게 이루어 갈 건데 너 왜 이렇게 안 되는 그 파도 때문에, 왜 그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왜 그 파도가 크다고 해서 의심하고 힘들어하냐? 내가 이룰 건데, 내가 다시 다 이룰 건데 나를 좀 바라봐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주님 바라보니까 제가 힘들어했던 그 파도 있잖아요, 거대한 파도, 의심했던 것들, 흔들렸던 것들, 그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래저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보는데 첫날 참석교사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죠, 3명. 근데 알고 보니까 재민쌤이 이제 그 조사를 덜 한 거였어요. 덜한 거였고 답장이 안 온 교사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1차적으로 저한테 그냥 얘기한 거죠. 근데 저 그것만 보고 야, 이게 뭐냐 이랬었던 거죠. 어제도 교사 모임 하는데 교사분들 막 시간 내서 와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위해서 찬양 집회 찬양팀 따로 꾸려서 그분들 지금도 연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청소년 찬양팀들 여기 연습 자리 없어서 다른 데 가서 막 10명 모여서 막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신청 인원 쭉 보니까 뒤늦게 신청하더라고요. 신청 인원 적지 않아요. 버스 한 대로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처음 오는 애들도 수련회 데리고 온다 그러고, 새 친구 데려온다는 애들도 있고, 심지어 엊그제 교사들 중에는 데코 때문에 수련회 데코 한다고 밤 12시까지 애써서 수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흔들리고 너무 의심이 되고 불안의 파도에 빠져 있으니까
제 눈이 가려져서 이걸 제대로 못 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거대한 파도가 오지? 그럴 때 여러분 의심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의 그 의심을 의심하세요. 여러분의 그 의심을 의심하세요. 나를 두렵게 하는 불안의 파도를 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의 파도를 보지 말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비록 삶의 무게에 눌려 가라앉을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외치세요. 주여! 주님 저 흔들려요. 주님 저 마음이 어려워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 건져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전과 다른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힘듦과 어려움, 그 의심 속에서도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믿음의 멋진 모험, 그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무리를 걷는 자 한번 찬양해 볼게요.